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 쓰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 쓰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에로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육이 죽고 영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2025년 들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자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월 달에는 그 주제에 맞춰서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첫째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지 육이 살고 영이 죽으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육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저희가 누구냐면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실라와 디모데예요. 실라와 디모데 팀 전도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나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가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한번 여기를 보세요. 저 무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 첫 성이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그죠? 제일 꼭대기에 빌립보에서 우리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쭉 해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간 거예요. 아덴 저 밑으로 밑에서 세 번째 그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거기 갔는데 바울이 먼저 가 있으니까 이제 뒤 쫓아오는 실라와 이렇게 디모데를 기다리는데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배로 갔어요. 배로.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엄청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여기까지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아테네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태워서 보내버렸으니까 걸어오는 것보다 빠르죠, 그죠? 그래서 먼저 와가지고 아테네에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 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테네에서 와서 뭐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초등학교 친구들도, 동창들도 있고, 중학교 동창들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들도 있고, 또 대학교 동창들도 있는데, 우리 그 중에 뭐 친구들 소식 듣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저쪽 오른쪽에 보면 길리기아 나오죠, 그죠? 길리기아 밑에 보면 다소 있잖아요, 다소. 길리기아 다소 있잖아요, 그죠? 이 길리기아 밑에 그 보면 다소가 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빨간 점에 보면 다소가 있단 말이에요. 저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릴 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는 저 다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당시에는 아시아의 지도자들을 교육시켜요, 로마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쪽에 아테네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유럽의 지도자를 삼고, 또 저기는 안 나와 있지만 남쪽에 밑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 쪽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다가 지도자들을 세워서 통치를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로마였어요. 그런데 저 다소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지금 지도자로 바울의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거기 지도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아그리빠 왕, 또 총독으로 오기도 하고, 베스토 총독이 또 유대 통치자로 왔을 때 이 베스토 총독도 바울과 또 친구예요. 같이 공부할 때 이렇게 다 있던 사람들이 그 요직에 이제 50대가 되어지니까 다 중간중간에 앉아서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테네에 와서 쭉 그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지금 아테네 이렇게 도시를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었어요. 예, 이게 아테네인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테네에서 이렇게 저희를 기다리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테네를 이렇게 그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뭐 하더라? 우상이 가득 차 있더라. 지식도 전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를 가득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예요? 마음에 분하여. 이게 뭐냐면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에요. 아테네가 바울의 나라야,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 아니에요. 아테네에 바울의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영적 사람이 되어서 가지고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고 화를 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첫째 유대인들 사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저작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가지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응? 이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도 깨닫기 시작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더 잘 깨닫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또 안 믿고 안 믿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은 너무 잘나니까.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걸 처절하게 느끼잖아요. 북이스라엘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독립했어요, 안 했어요? 독립 못해서 그냥 다 망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겨우 식민지로 있는데, 사실은 매년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나라가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는 그 비참함에 빠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우상의 제물과 우상은 뭐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여. 상은 뭐예요? 제사상이다, 제사 지낸다. 하나님 우상 앞에도 제사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도 또 예배드리고, 나 그거 하지만 이것만 이거고 저것만 전혀 구분해서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이방인의 제사는 뭐라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을,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귀신이 언제 돌아다닌다 그래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사이에 귀신이. 그래서 옛날에 제사들은 전부 몇 시에 10시 반에 이제 상철이 시작해가지고 그때 제사를 지내요. 밤에 귀신들이 온다니. 그 제사는 뭐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제사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는 고려 시대에 없었어요. 이 제사 문화는 조선 시대에 들어왔어요. 억불 숭유 정책하면서 유교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유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제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제사를 지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는 비참함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을 한 게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독립시켜 주셨고 대한민국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친척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닌데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거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다, 이거는 진짜 망하는 일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한 거예요.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제사를 어떻게든 안 지내려고 그러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더 시집을 가든지 뭐 예수를 믿든지 해가지고도 자기 주위의 친척들한테도 바울처럼 가가지고 이 제사는 안 지내야 된다, 제사 지내면 망한다, 멸망당한다, 한번 봐라, 한번 이 제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한번 주위에 무당들을 한번 봐라. 할머니가 무당이든 아버지가 무당이든 박수가 되어지면 그 자식이 아니면 그 손자 때 또 무당이 되고 또 무당이 되고 또 서울대학교를 나오든 고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정말로 유명한 탤런트가 되어졌든 또 나중에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무당이 되지 않냐. 공부한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1등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영에 있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친척들한테, 일가한테, 부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지 않고 육이 살아있으면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좋은 게 좋은 게고 우리 엄마가 원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 하는 게 효자지, 망하는 줄은 모르고 지옥 가는 건 모르고 방치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에비구레오, 그 다음에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게 뭐냐면 에비구레오라는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들, 2000년 전에 이 아테네에서 최고의 두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스토아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이 두 학파가 아테네에서 최고의 철학자들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이 바로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 와가지고 하나님은 여기 와가지고 그들에게는 뭐를 얘기해? 철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 에피구레오는 이성은 선하고 쾌락은 타락된 것이다.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보이는 것은 악하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도 똑같아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신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신들이 있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래서 뭐냐면 철학을 얘기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그들은 듣지도 생지도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얘기해. 자 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을 이제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가 그런 최고의 지성인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고의 대학이 서울대라고 하면 서울대 같은 데 갖다 놓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들,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이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 그들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네가 얘기하는 세교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최고의 지성인들이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 바로 이게 좀 전에 처음에 보여준 아테네 도시고 저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저 사진이 아레바고 그 언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지금은 저렇게 찍었지만은 옛날에는 많이 바뀌어 있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기를 증거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레바고 가운데 서서 이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곳에 서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봤더니 아테네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성인들 같은데 지성보다가도 뭐가 많다? 종교성이 진짜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성이 많다는 얘기가 최고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첫째로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아 철학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 문학 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공부하고 사람을 연구하는 인류학을 연구하는 최고의 지식이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철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신학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연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PhD 그러잖아요. 그 PhD는 D라는 것은 뭐냐면 D는 닥터잖아요. 근데 PH는 필라소피하고 철학이거든요. 그럼 우리말로 철학 박사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영어로 하면 닥터 오브 필라소피예요. 그러니까 앞에 닥터라고 쓰는 닥터 오브 박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D 점 찍고 PH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요. 다른 모든 학문은 전부 닥터가 제일 먼저 와요. 닥터 의과대학 의학 박사 하면 닥터 시작해. 그런데 최고의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이 인간에 대한 연구니까 철학이니까 PH를 먼저 써요. 이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이건 theology예요. 그러니까 이 닥터 오브 theology 하는데 닥터 오브 theology도 THD예요. 닥터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신학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의 학문이 뭐라는 거예요? 최고로 당신들이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그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당신들이 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어떤 신들은 나는 이 신은 알지도 못하는 신인데 내가 그 신을 섬기겠다고. 일본에는 신이 8만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막 철학을 하면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막 그런 거예요. 더 여기에서 막 신이라는 존재가 최고의 많은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신을 섬기다가도 그걸 한 단계 넘어가 무슨 단계예요? 그걸 한 단계 넘어가면 공산주의가 나와요. 유물론이 나와요. 신은 없다. 사람 몸도 뭐다? 단백질에 불과하다. 파리와 똑같고 짐승과 똑같고 몸이 그냥 단백질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막 사람들 죽이고 난리 다 피우는 거예요. 막 그냥 경찰도 죽이고 막 그냥 사람들 찔러 죽이고 대나무 죽창으로 죽이고. 왜? 뭐 사람이 저게 단백질이니까. 살아있을 때 죽어도 그 단백질로 끝나니까, 죽으면 그 단백질이 분해돼 버리는 걸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 완전히 넘어가면 사단마귀한테 완전히 잡히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늘과 땅의 천지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너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좀 전에 위에서 보면 여기 저 뒤에 보면 신전이 있잖아요. 저 산꼭대기에 바위 위에 저 신전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저러한 신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우상 만들면서 웅장하게 신전을 지어도 그 신전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뭐 그냥 해가지고 짐승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이때도 많이 그랬어요. 뭐 해요? 사람도 갖다 바쳐요. 사람도 죽여요. 피를 거기다 흘려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거 안 받는다. 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사람이 호흡할 수 있도록 살아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 세상의 삼천초목부터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아테네 그 최고의 지성인들이 섬기는 그들을 우상을 대해 말해요. 그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막 전부 조각해서 만들잖아요. 제우스 신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고, 바다의 신 폼페이오도 신으로 형상을 만들고, 이래서 금과 은과 돌고 사람의 기술과 이 고민하고 디자인하고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새긴 것들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 너희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다
회개했나? 우리가 잘못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못 심겼습니다. 바다의 신 폼페이로 신은 우상 숭배를 했고 제우스를 섬겼고 이렇게 너무 우리가 잘못 섬겼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잡혀가지고 이제 아레바오고 이 법정에 가가지고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이 학당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 그 예수님 그랬더니 그 지성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32절에서 34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시 듣겠다 얘기하면 믿기 때문에 듣겠다 그러는지 조롱하려고 반박하려고 변명하려고 듣겠다는지 알아요 몰라요? 사람 다 알아요. 얘기해보다 저 사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저 사람 내 말을 신뢰하는구나. 그냥 건성으로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딱 얘기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건성으로 듣는데 그러는데 그 대답을 뭐라 그래요? 그러는데 영혼 없는 대답이라. 사도 바울이 이들이 너 말 내가 더 듣겠다 하는데 저들이 뭐 하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다시 듣겠다 그러는지 안 믿고 안 들으려고 그냥 예의상 하는 것인지 이렇게 전부 다 안다 이 말.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아니까? 자 보세요.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이제 더 이상 너들한테 내 얘기 안 한다. 쉽게 말하면 뭐 한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와가지고 복음 전파에 실패를 했다. 복음 전파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었다. 사도 바울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믿은 사람이에요. 개인적 친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 이 디오누시오가 여기 최고의 아레오바고 학당에 쉽게 말 학당에 담당자라면 최고의 담당자라면.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의 도움을 친구의 도움. 이 사람이 같이 뭐예요? 우리가 추정해 보면 다소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믿었던 몇 명이 전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친분이 있었더라. 그러면 사도 바울과 언제 친분이 있었을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소에서 공부할 때 같이 하나 알고 지내고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서로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뭐 할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로 뭐 한 사람? 진실한 사람. 저 사람은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 얘기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 믿어가면 따라가면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신뢰성을 사도 바울이 학교 다닐 때 이 몇 명들한테 신뢰를 줬더니 나중에도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더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이 시집을 가가지고 유교 집안의 제사문화 가운데서 가는데 정말로 그 집에 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줬더니 그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너 며느리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을게.
이렇게 신뢰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뢰 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음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실패한 곳이 바울에게는 유일하게 이 아테네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테네에서 복음에 실패를 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삶에도 실패하잖아요. 생활에도 실패라고 얘기까지는 안 해도 어려움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일들이 잘 안 풀릴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왜 이럴까? 내 삶에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안 될까? 우리 자신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바로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사진을 안 넣었는데 아테네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밑에 지방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아테네에서 뭐 하였고, 그렇죠, 실패를 했고 이제 고린도에 와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그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테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핵심을 그걸 가지고 가면서도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의 아름다움으로 전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으로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 스토아 학자들이 있으니까, 철학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철학적으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바꿔서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듣겠지, 이렇게 하면 잘 믿겠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계산을 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십자가에 예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보다가는 자기의 지식을 담아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와서는 뭘 했다는 거예요? 내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했다. 내가 실패하고 와가지고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다 버렸다. 내 지혜를 다 버렸다. 내 잘난 것 다 버려버렸다. 오직 내가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내가 그것을 다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이 두 가지가 기본이 돼야 돼요. 첫째로는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것을 들어서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커져간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 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해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의 명철함으로, 자기의 학문으로, 자기의 잘남으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손을 안 벌려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손을 펴야 돼. 사업도 도와달라 그래야 되고, 건강도 도와달라 그래야 되고, 자식도 도와달라 그래야 되고, 내 삶도 도와달라 그래야 되고. 쉽게 말하면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보통 결혼하고 30년, 40년 되면 주부 몇 단이에요? 주부 9단 아니에요. 주부 900단이에요. 뭐 부엌이 뭐가 이제 다 알아. 헐렁하게 다 알아. 그냥 하다 못해가지고 참기름병에 참기름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알아. 이거 언제 사러 가야 되는지도 알아. 그냥 머리 새는 것보다, 머리 빠지는 것보다 더 잘 알아. 그래도 진짜의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아침밥 할 때 오늘은 조금 지름밥 되게 해주세요. 오늘 보니까 저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아침밥 먹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진밥 되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물 더 부으면 진밥이 되는데 그것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왜? 그 기도할 때 알카리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내가 작정했다. 이제는 뭐 하기로만? 예수님만 붙잡기로. 내 지식 안 붙잡고, 내 경험 안 붙잡고, 내 친구 안 붙잡고, 잘 나가는 친구 안 붙잡고, 내 누구 안 붙잡고, 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번 실패했다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할 때 이번에 가면 또 실패하면 어떨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사업을 해도 10번 실패를 해도 또 두려워 떨는 마음 없어요. 이번에 하면 또 성공한대. 두려워 떠는 거 없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10번, 20번 도박해가지고 다 잃어가지고 그러다가 한 번 조금 땄다가 또 다 잃어가지고 집도 다 날라가 버리고 빚은 장뜩 져 있으면서도 또 이번에만 하면 또 이긴대. 얼마나 강팍해요. 그런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잡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뭐한다? 실패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인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건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능력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걸로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밥 먹고 살 수밖에 없고 그걸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고 살아가려면 말의 지혜, 아름다움, 내 지식, 내 경험, 내 아는 인맥, 내 아는 방법,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할렐루야, 오직 뭐 하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늘의 은총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만 붙잡게 하시오고 우리의 잘남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운 마음 갖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